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제가 이제 법당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삶이라는 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어려움이 넘실대는 세계니까 제가 뭘 좀 아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물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이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죠. 근데 어떤 보살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데, 스님 우리 친구가 얘기한 대로 자기도 병원에 여러 번 다녔는데 해결이 잘 안 됐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그렇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실천, 전 항상 말씀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귀만 좀 잠깐 즐겁게 한다고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말씀 자체가 실천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우주 자체가 법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건 제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낫지 않던 건데 부처님 말씀을 비견해서 스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한번 실천을 해봤대요. 뭐 이게 무슨 영험이 있겠냐. 근데 신통하게 좀 달라지는 것 같다라고 말이죠. 스님은 그렇게 우리 친구도 마찬가지고 자기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좀 알고 싶다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따라서 스스로를 한번 판정을 해보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나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나의 삶이 전개될 것인가. 점쟁이들한테 갈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뭔가 좀 이렇게 좀 번창되고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 사실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이상한 얘기 하신다고. 물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등불이라는 것,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바람을 타게 돼 있거든요. 태양도 항상 구름이 가려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주는요. 궁극적으로는 선과 악이다 그러면 선만이 남습니다. 악은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사라져버려요. 먹구름 같아서. 그러니까 스스로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따라 자기 한번 이렇게 재판해 보세요. 판정을 내려보세요. 그러면 나의 앞날도 미루어 짐작하는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인생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우울증이 걸리고 노이로제 그냥 막 정신질환 때문에 병원을 계속 다니고 약을 먹어도 트랭킬라이저 약 병원에서 처방한 약이 뻔하거든요. 말이죠. 답답하다는 거. 중요한 건 암울하다, 우울하다. 우울증이라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어둡다는 거 아니에요. 어두운 건 뭔가 가리워져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허공, 이 우주는 우리가 사는 삶에 아주 중요한 3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호흡을 안 하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뭐죠? 공기는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 허공에서 또 비가 내려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비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까? 물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니까 이렇게 또 그 물을 정수하고 뭐 이러면서 먹고 삽니다. 또 하나는 이제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빛과 공기와 물은 3요소거든요. 그게 다 전부 다 부처님 허공, 부처님 작품이죠. 그 부처님께서 화엄이나 모든 경전에 아주 그냥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법이 불이요, 불이 법이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화엄에는
허공을 몸으로 하시는 부처님께서는 허공이라는 거예요. 허공 자체가 이게 법이에요. 법이니까 모든 만상은 제길 따라갑니다. 선행을 하면 선도로 좋은 길로 가는 거고, 악행을 하면 악도로 가는 거고. 사소한 악행을 하게 되면 부처님 말씀대로 가시에 찔리는 것 같고, 큰 악행을 하면 독사에 물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잘 되고 못 되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칠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절대로 합니다. 왜 우울증이 오는가? 몇 가지 물어보거든요, 제가. 네. 그러면 이제 대체로 우울증 걸리신 분들은 부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주시고 계신데 한도 끝도 없이 다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가 대수롭다고 안 해주시겠어요? 뭐가 대수롭? 아니 모든 만상을 산 빛과 공기와 물과 모든 걸 다 주시는데 뭐가 대수롭다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여러분이 원하시더라도 그냥 적다. 부처님께서 보시기엔 저 친구가 원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불교는 원력의 종교라거든요. 원력.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냥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정성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고 그러니까 하다 말다 찔끔찔끔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부처님께서도 다 주고 싶은데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거나 모든 게 다 이 우주 법계라 은관법계성 법계라는 게 뭐예요? 법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법이라는 글자가 물수변에 가을 것자 아니에요. 흐른 대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마음 쓰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거나 뭐 불안해서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인데 전부가 다 이게 뭔가 아니 뭔가 가리워졌으니까 어둡죠. 뭔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수행 방법이 지난 일요일 날 말씀드렸죠. 선이 선이라. 선이 뭐예요? 참선이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번뇌를 자꾸만 걷어내는 작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번뇌라는 게 전부 다 뭐죠? 원천적으로 이 육신이라는 건 뭐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덩어리 구름 같다. 구름은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다. 구름은 전부 다 비가 돼서 씻어내려. 내 세척질로 언제 얘기했잖아요. 내 몸과 마음도 씻어내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그들의 몸과 마음도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왜 자꾸만 제가 법이다 무슨 뭐 부처님 가르침이다 자꾸만 중요한 건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엊그제 구종날도 제사 지내고 그런 말씀드렸어요. 구종날은 이제 보살님들만 오시고 하다가 이제 여기다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님 오셨으니까 남편들이 쫓아오고 그러잖아요. 뭐 절에 잘 안 나오시고 나오실 수가 없죠. 바쁘시니까.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여러분이 정말로 부처님 말씀 따라 살아보시면 이런 거구나. 부처님의 맛을 알아요. 해봐야 먹어봐야 맛을 알지 하는 것처럼 그냥 듣고 말아버리고 귀만 잠깐 즐겁고 간질리고 이게 아니라 해보시면 아세요. 해보질 않고 얘기를 뭐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능인선언은 실천하는 곳이에요. 궁죽통이란 말 들어오셨죠? 궁구하라. 몸으로 던지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야 터지는 거다. 중요한 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각양각색의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과 그러니까 고통은 뭐죠? 이런 비상벨 같은 것도 있죠. 뭐가 잘못된 게 왱왱 울리잖아요. 그죠? 고통 같은 게 전부가 다 비상벨 같은 거예요. 빨리 고 뭐 사고 났다.
그냥 빨리빨리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라. 네, 정말로 우리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한 말씀을 듣더라도 좀 신용이라도 내고 좀 실천을 해보시면, 불교는 그래서 체험으로 경험으로 깨달아가는 것이고, 영험이란 말을 쓰잖아요. 가피란 말 쓰고 말이죠. 가피를 제대로 힘입지 못하고 영험을 제대로 힘입지 못하면 그런 종교는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억천만 명 오신다 하더라도 자기 해보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부처님께서 다 전부 다 주시고 항상 보살펴 주시니까 진짜로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하루 온종일 살고 잠을 자더라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가 입에 그냥 막 튀어나와야 돼요.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부처님의 맛을 알고 부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과 복이라는 건 전부가 다 뭐라? 스스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스스로 불러들이는 거. 얼마나 내가 정말로 부처님을 체험하는가. 아까도 말씀 먹구름이 가렸다. 얼마나 걷어내는가. 얼마나 걷어내는가. 얼마나 밝아지는가.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이 지금까지 평생을 두고 매일같이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느라고 살아왔습니다만, 결국은 말이죠. 가만히 보세요, 그죠? 부처님 말씀대로 밝아져라, 등불이 되라, 연등이 되라, 이게 전부 다 뭐죠? 밝아져라, 걷어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본래 부처님 계시니까. 그리고 밝아지려면 뭐예요? 버려라, 방아착하라, 내려놓으라, 전부 다 똑같아. 베풀어라,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다. 그 말만 다르지 단어의 구사만 다르지 다 똑같은 거예요. 한결같은 얘기예요. 선행을 하라, 착하게 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선행의 10가지 공덕이 나오는데, 여인위선이라 첫째로 뭐라? 타인에게 선행을 행하라. 정말로 애경존심이라 항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공경한 마음을 쓰라. 그 다음에 성인미 동사 항상 남의 일을 도우라. 권인선이야 항상 남이 선한 행위를 하도록 권하라. 구인위기라 항상 급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도우라. 무슨 여건대리야 남의 이익을 위해서 살라. 그 다음에 사제작복이라 항상 남에게 베풀라. 그 다음에 호지작복 끊임없이 부처님법을 몸과 마음 가운데 간직하라. 경중전장이라 항상 우돈을 존중하라. 그리고 항상 몸관이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라. 전부 다 베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0가지도 전부 다 뭐라? 내가 항상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전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컴컴한 방에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니까 이거 큰 잘못을 저질 가능성이 100%죠. 컴컴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선 부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뭔가니 어둠에서 오는 거니까. 보살님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이 항상 안정되지 않고. 왜 마음이 불안할 것 같아요? 내가 할 짓을 하면 내 마음 편안하죠. 할 짓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 몇 가지 물어보는 거죠. 시댁과 사이가 별로라든지 몇 가지 물어보면 이유가 다 나오는 거죠. 전 의사는 아니라도 부처님 말씀 그대로 말이죠. 그러니까 법등명 자등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의 평화, 마음의 안정, 이게 전부가 다 전부가 다 좀 이렇게 내려놓고 좀 내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배려하고 좀 밝아지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 우주는 흘러가는 길이 있거든요. 제 갈 길이 다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행동은 고통과 불행으로 갈 수밖에요.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선행은 선도로 가고 악행은 악도로 가거든요. 지극지정, 지성이면 감천도, 치익한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하는 건 철칙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 눈을 뜨고 잠잘 때까지 우리가 선행만 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 매일매일 참회가 없는 자는 발전이 없어요. 참회를 생활하면서 말이죠. 누가 나를 비판하고 누가 나를 mon고하니 헐뜯거나. 네, 제가 말씀했잖아요. 나라 대통령은 욕을 안 먹습니까? 뭔가 자꾸만 노력을 하고 하면요 마장이 깃드는 법이에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빛이 되면 등불이 되면 바람을 타고 태양도 먹구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뭐라 지나갈 때까지 몸과 마음을 다 이겨낸 고통은 진리로 통하는 지름길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만상은 제 길 따라가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 따라 살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근데 부처님 말씀 따라 살질 않으니까 그냥 듣고 말아버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아무리 남 모르게 뭘 어떻게 한 것이라도 숨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늘도 땅도 귀신도 다 알고요. 여러분들 머리 위에 한 세치 3척 위에 천지신명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어디 은밀한 데 숨어서 뭐 남들하고 쏙닥쏙닥 이런 건 없어요. 절대로 다 알고 계세요. 천지신명이. 땅도 하늘도 다 알고 계세요.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참회를 얘기해요. 백겁, 적집죄, 일념돈탕진, 오죽하면 그런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자주 그런 말씀이잖아요. 개미들 나라에도 뭐라? 개미들 나라에도 왕개미가 있다. 그 무슨 몇만 마리 개미가 그 왕개미를 따라 살잖아요. 그 참 태어날 때부터 왕개미가 있다니까. 그 왕개미 그 친구는 뭔가 하여간에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태어나는 거죠. 등불을 들고 있는 자들은 세상의 암흑을 걷어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만중생이 다 그 사람을 따라가고 만중생의 인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딱 태어나실 때 흰 코끼리 꿈으로 오셨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얼렁얼렁 설렁설렁 이렇게 살면 항상 뭐라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고요. 노력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한테 공부해라 왜 그래요? 그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다. 이래 법당에 나오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이에요. 그럼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아들 딸들한테 공부하라 하면서 자기는 공부하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도하라고 부처님 법문을 생활하라고 하니 전부가 다 걷어내게 돼. 기도하는 것도 번뇌를 걷어내는 거고 베푸는 것도 뭐라? 걷어내는 거고 다 걷어내면 뭐라? 슬슬 길이 잘 열리죠. 일이 풀리지 않는 이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적은 없다. 다만 뭐라? 공덕만이 있을 뿐 그랬잖아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가 다 나변에 있어요. 다 이유.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네. 다 이유가 있죠. 내가 이게 풀리면은 나한테 올 반대급부가 이렇게 큰데 내가 드리는 건 뭐라? 이게 별 볼일 없으면 이게 안 열리죠. 우리가 어디 길을 간데도 뭐 전부 다 통과료를 내잖아. 통과료. 고속도 통행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다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거라든지 뭐 이게 천부가 다. 내가 여유가 없으면 몸과 마음도 참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천지신명계 다 나의 정성을 좀 알아주십시오. 그냥.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릇된 일을 너무나 많이 하니까 사소한 것들은 가시처럼 날 찌르고, 부처님이 작은 악행은 가시처럼 너를 찌르고 큰 악행은 독사에 물리면 죽잖아요. 큰 악행은 독사에 물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일이 잘 풀지 않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고통스러운 이유, 첫째로 뭐라? 선생업, 전생에 지은 업장. 전생에 지은 업장이고, 두 번째로 뭐라? 현생을 살아가면서 공덕을 많이 쌓지 않고, 세 번째로 뭐라? 누가 날 저주하는 거예요. 누가 날 네 놈이 잘 되는가 봐라. 내 손에 장을 지지.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저주하는 인간. 그 관음경에 나온 주저치의 독약이라도 연피관음경, 누가 나를 저주해요. 그럼 이게 안 돼. 이게 잘 안 풀려. 그럼 그걸 이기려면 기도해야지. 그 저주의 연파를 내가 이겨야 되니까. 그보다 더 강해야 돼 내가. 정말 여러분, 저 알 수 없는 곳에서 누가 저주할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다 있어요. 부처님 직설인데요. 뭐. 그러니까 참 우리 업당에 여기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부전 스님들이 계신데, 뭐 큰 스님들, 뭐 종종 스님이나 뭐 선방의 큰 스님들, 뭐 이런 상주자들이 와서 여기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 어떠냐? 니네 은사 스님하고 계실 때 하고 있는데, 한 얘기가 그거예요. 산중수련도 너무 중요하지만 세상의 거친 파도에 휘말리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단련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방 수행자들도 지금 이렇게 능인선원 같은 데 와서 좀 얼마 동안 수련이라도 좀 하는 게 좀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넌 그래도 좀 생각이 다르구나. 네. 정말 만중생과 더불어서 문제를 풀면서 단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꼭 뭐 산중에서만 하는 그게 다 중요한 거고, 다 중요한 거.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마구니가 붙고 악귀가 붙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마구니가 부처님께서 말했잖아요. 부처님 자신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순간 그때까지도 나는 무량한 마구니와 싸웠다. 마구니 있어요. 악마들과 싸웠다. 그럼요. 부처님 같은 부처님이 성불을 하시게 되면 악마들의 세력이 위축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처님을 깨뜨리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나도 작복을 하고 뭐 공부를 하고 다 중요하지만 또 자꾸만 뭔가 아니 주변을 위해서 공덕을 많은 사람 더불어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바지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사랑이니 자비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남에게 베풀고 하면 저절로 마음에 평화가 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나만 못해. 별로 좋은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더불어. 마음의 평화라는 건 장벽이 부서져야 오거든요. 누가 막 뭐 공격을 해놓고 보이지 않는 세계 공격을 해제끼고 골치 아파. 그러니까 뭐 초파일, 지난해는 완전히 코로나 때문에 초파일 죽을 쏘는데, 올해는 정말 어떻게 초파일 좀 구정지나고 좀 풀렸다며요. 뭐 2단계로는 2.5단계 올해는 좀 어떻게 좀 말이죠. 법당에 나오질 못하게 하니까 5인 이상은 못 모이게 하고 그러니까. 연등을 왜 밝히는가 하면, 부처님 오신 날 어둠을 좀 걷어내라 이거죠. 연등을 밝히는 마음으로
초파일 등 밝히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라. 그러니까 자연히 뭔가 아니 이 우주는 법에 서 있기 때문에 법 그 자체예요. 모든 만상이 제길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이라 토랑만큼이라도 그릇된 행하면 그냥 책가닥 마구니가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더불어 가면 무량대복이고 이익이다라고 얘기해도 에이 뭐 항상 하는 얘기 그게 아니에요. 어제도 그런 말씀, 요전에 그런 말씀 했죠. 신심이라는 건 뭐라? 보이는 걸 믿는, 보이는 건 다 보이는데 뭐래? 신심은 뭐라? 보이지 않는 세계. 부처님의 경에 나오는 건 전부 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죄다 부처님 본 적 있어요? 뭐 악마를 본 적 있어요? 귀신을 본 적 있어요? 다 한 번도 뭐 우리가 대하지 못한 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간히 체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얘기가 되지만 그럴까? 진짜 그런가? 저 같은 중은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체험하는 게 있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악마가 실존하는 거고요. 다 허상들이라도 실존하는 거고요. 귀신도 이승도 저승도 다 있는 겁니다. 스님 뭐 그 귀신이 어디 있어요? 악마가. 그러면 당신은 믿지 말고 믿는 사람 믿게 놔두라. 부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만약에 부처님께서 항상 저승을 얘기하고 영혼을 얘기하고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했는데 그러면 당신이 그다 헛된 거고 그거 쓸모없는 거라고 그래서 믿지 않고 그냥 당신 그냥 주관대로 살다가 떨거덕 들어갔다. 이상을 등졌어. 이거 전혀 뭐 이거 생각 밖에서 얘기가 전개되면 어떡할 거야? 그거? 죽어도 죽지 않는 그 상황인데 어떡할 거야? 믿고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온 건 부처님 말씀 나쁜 게 없는데 살아서도 이기고 죽어서도 이기고 영원을 가는 이익인데 그거 전혀 뭐 믿지 않고 있다가 떨거덕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하나도 이득될 게 없지 않냐 당신한테. 무슨 이득될 게 있냐?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이승을 다 언젠간 등질 거 아니냐. 누군지 다 죽을 건데 안 죽을 사람 어디 있냐. 죽으면 그만이지 했는데 죽었더니 이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세상에 전개되고 어떡할 거야 그때 가서. 그땐 때는 늦으리. 미친 척하고 부처님 말씀 믿고 좀 실천해 보면 당장 살아가는 것도 편안하잖아. 대체로 보면요 몸과 마음에 고장이 난 분들이 대체로 신심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뭐 거의 100% 기도도 별로 하지도 않고 부처님 말씀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뭐 병원에 가도 안 낫고 꼭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꼭 하신 말씀이 약을 써도 안 되고 뭐를 써도 뭘 안 돼. 그럼 어때요? 가서 종교에나 좀 의존해 보시오. 막말로 마지막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 인연 따라서 그냥 지광 스님한테 얘기 듣고 해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오는 거예요. 거의 신심들이 없는 사람들이 고장나요. 네. 다 있는 거. 자기 마음이 악귀를 불러요. 자기 마음이 부정적인 어떤 그런 그 세계와 만나게 되고 악귀가 있고 악마가 있고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네. 하나같이 전부가 다 뭔가 아니. 그냥 막 그 사람은 죽어도 용서를 못해요. 이래. 그러니까 어떤 죽어도 용서를 못한다 하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우선 용서를 해주지 않는 그 사람의 문제 아니라 내가 고통스럽잖아.
내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그 바로 당신이 지금 고통스럽잖아. 좀 용서 못하면 살살, 갑자기 용서받으면 살살 용서해. 내 살살 용서해라. 당신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면 다 가는 길이 다 갈 길이 따로 있구나. 노래가라고 있잖아. 웃겨가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항상.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요, 설령 공덕을 많이 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된다는 건 꼭 잘 되기 위해서 부처님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내가 금생에 공덕을 많이 줬어요. 설령 개미들의 왕이 됐다 칩시다. 그 왕개미들 죽으면 다음에 또 다시 왕개미로 옵니까? 내가 전생에 공덕을 많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나라 왕이 되거나 재벌에 뭐 올라가거나, 그럼 또 좀 뭐가 되면 폼 잡잖아요. 좀 폼 잡으면 그건 또 올라갔다가 뭐라 또 천인오세라 하늘 날아갔다가 또 뭐라 강등돼 버려요 또. 근데 하늘 날아갔다가 떨어지는 건 지옥에 가는 거 16배 이상. 좋은 데 있다가 떨어지는 건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게요. 부처님께 나오고. 그것도 다 틀림이 없는 말씀 같아요. 너무 잘 살다가 호화롭게 그런 분 제가 봤어요. 진짜 잘 나가다가 IMF 때 확 거꾸러지니까 그냥 막 그 엄청난 재벌도 한 방에 쓰러지니까 말이죠. 너무 처참하게 영창 갔다가 나와서 결국 처참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이게 전부가 다 돌고 돌기 때문에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나는 영원을, 잘 될 수밖에 없지만 영원을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세계들 지성 여러 사람들 글 같은 데 보면 뭐 옛날에 이름은 될 거 없지만 탁월한 인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유대인들이 세계를 쥐고 흔들 땐 종말이 가까운 줄로 알아라.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죠. 왜 그런 거 아니? We are the chosen people. 유대인들의 특징적인 그런 국민성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하고 우리는 뭐라? 다르다. 우리 선민 사상을 가지고. 어디 가거나 항상 다 부자로 살고 하는데 그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히틀러가 700만을 죽이고 막 이랬지만 히틀러는 아리안족의 지네들이 최고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살펴가지고 히틀러도 악마 같은 인간이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We are the chosen people. 당신만 chosen이냐 이거죠. 선민 사상이라는 게 다 유대인들의 독특한 사상이다. 다 하나죠. 내가 좀 잘 나간다. 그것도 곤란한 거예요. 정말로 말씀. 명심하실 게 있는데요. 이 우주 공간은 법 그 자체예요. 책일 따라 다 갑니다. 한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이유가 있어서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하면 선행 따라서, 공덕지면 공덕 따라서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소리도 하지 말아야 돼요. 전부가 다 믿는 것만큼, 실천하는 것만큼 길이 열리는 거예요. 부지런히 정진할지언정. 성불, 부처님 자체가 뭐라? 정진의 화신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정진, 영원한 전진의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 우주는 법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만 그가 스스로 지은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부처님께서, 잘 돼도 부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못 돼도 부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내가 금생에 좀 잘 살았다고 내생까지 잘 산다? 그 금생에 잘 살면 뭐겠죠? 그냥 계속 정진을 그냥 나의 삶의 좌우명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좀 잘 나간다, 못 나간다고 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그 정말 덕을 닦는다는 게 참 힘든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도 얼마나 고달프시고 괴로우셨겠나.
예수님도 고달프셨을 거예요. 다 마호메트도 마찬가지고. 왜냐, 부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살해의 위협에 시달렸거든요. 대받았다는 대받았다. 사촌 부처님 살해하려고 계속 쫓아다녀. 예수님은 결국 제자가 갖다 거는 바람에 십자가 못 박혀졌고, 다 마찬가지. 마호메트도 지금도 여러분 마호메트교 아시죠, 그죠? 불란서에서 뭐 어떤 고등학교 교사가 마호메트 자기 교주를 조롱하니까 그냥 뭐 그것도 참 정말 이슬람도 골치 아픈 종이. 왜냐?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목을 잘라요. 그냥 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고나. 근데 그걸 또 불란서에선, 나라에선 또 너무 크게 확대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 불란서에 이슬람이 또 엄청 많거든요. 또 확대되는 걸 원치 않아요. 또 들고 일어나면 그래서 쉬쉬쉬 하다 그냥 없어져버렸잖아요. 근데 마호메트조차도 쿠란에 보면 얼마나 핍박을 당했으면 칼 들고 한 손에는 칼, 한 손에 쿠란 이러고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올해도 못 살고 50 몇 살에 죽었죠. 그러니까 참 이게 뭔가 창교주라거나 이런 사람들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러면 저도 보잘것없는 깎아중인데도요.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부처님 말씀 따라서 행동하는 그 결과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실천해보라. 필히 부처님의 축복이 따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모든 기도를 시작할 때는, 그 구종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종도 마찬가지. 조상신. 모든 기도를 시작할 때,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 뭐라? 축복이 있어야 되니까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가 시작이에요. 구정날도 왜 조상님 전에 와서 예경 올리는가? 조상님 감사합니다. 감사, 보은, 효도 다 그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님 말씀 그대로 법이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말라. 법이 아니면 뭐라?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항상 몽고하니 빛과 공기와 물을 거저 주셨잖아요. 모든 걸 다 공짜로 주시는데 그 기적 같지 않아요? 공기도 공짜, 태양도 공짜, 비도 공짜, 물도 공짜. 삶의 모든 걸 공짜로 주시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말이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삶의 자세라거나 생활 자세가 이게 뭔가 잘못됐으니까 부처님께서 길이 잘못됐다고 고통스러운 길을 찾아서 가는, 올바른 길, 이 우주는 법이니까 제 길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뭐라? 자꾸만 원하는 건 이쪽에 있는데 딴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해요? 부처님께서 우여 선도하야 도인 손대는 문이불행은 비도가야.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길을 자꾸만 얘기했는데 듣고서도 그 길로 안 가. 이거 어떻게 해? 아여양이하야 지병설약하느니 복에 부른 비유가 아니라, 내가 좋은 의사 같아서 약을 처방을 다 해주는데 먹고 안 먹고 내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잘못이야 네 잘못이냐. 좋은 약을 처방해 줬는데도 그 완원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날보러. 그러고 나서 고통스럽다고 난려요. 그러고 힘들다고 난리고.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 참 정말 딱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때는 때대로 간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로 세월이 흐르면 다 판가름.
가름 납니다. 정말로 남을 건 남고 사라질 건 사라진 거예요. 정말 부처님께서 돕는 자, 부처님께서 화엄신장 천지신명이 용호하는 자, 귀신들이 돕는 자, 귀신 그러니까 스님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한번 귀신의 한번 맛을 봐봐. 그러면 귀신 맛을 한번 봐보라. 그러니까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박복한 중생이 다복한 중, 박복이 다복으로, 요절수가 장수로.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자를 뭐 굳이 잡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 세상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도움을 자꾸만 주고 그런 자들을 부처님께서 왜 잡아가요? 모든 걸 다 주시면서 부처님 말씀을 온 세상에 선포하려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러니까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욕심쟁이 나가 없을 때 나는 빛이 됩니다. 먹구름이 걷어져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대면 꼭 곰잖아. 야, 손대지 마. 옛날에 뭐 어떻게 되면 손대지 말라고 어르신들 할머니가 그러잖아. 사람의 손은 모든 것을 곰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에 화엄에 나온 대로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눈이 크게 열리면 이 우주는 찬연한 법성광명.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 눈이 지금 뭔가 무명 고깃덩어리 눈으로 돼서 그렇지, 눈이 딱 열리면 이 우주는 찬연한 광명 그 자체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우주는 신비로 가득 차 있다고. 근데 우리 하나도 신비로운 것 같지 못 느낀단 말이죠. 그 마음을 닦아라, 마음을 밝혀라, 뭐 등불이 되라, 연등을 밝기, 전부가 다. 진짜 천지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 세척 한 1m 30. 그리고 내 주변에 전부 다 천지신명이 다 함께 계시고 화엄신장들이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항상 길을 가거나 어디 있거나 할 때마다 정말로 부처님께서 천룡팔부 신장님이 천지신명 귀신들이 다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토록만큼이라도 부처님께 천지신명 불보살님과 신장들께 귀신들께 죄질 일은 토록만큼 해서는 안 돼. 정말로 부처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부처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을 버리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 그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진짜로 잊지 마시고 항상 정말로 부처님 말씀 따라 사시면 정말로 대복이 아니라 대박입니다. 저는 체험해보고 살잖아요. 별하별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로 대복이 아니라 대박이라니까요. 진짜예요. 진짜 말씀으로 다 못 드려요. 지광스님이 되게 부정. 지광스님이 부정 아니라 부처님께서 그 부를 저한테 뭐라 이렇게 인계해 주시는지, 일 크게 하라고 그런지 하나도 빈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거사님들 모임에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와서 얘기하는데 스님 이거 미래가 좋습니다 해서 진짜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요. 돈이 없으니까 뭐 은행하고 있는 거 가지고 한 150억을 짜리 부동산을 내가 스님하면 좋다고 그 사가지고 1년 지났는데 부산이 땅값이 뭐 올라더니 300억을 준다고 팔라고 왔더라니까요. 제가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2배로 뛴 거예요. 내가 너무 기가 막히게 이 나라가 잘못되지 않았나. 처음에 은행 돈으로 빌려가서 뭐 돈 있는 거 좀 집어넣고 했었는데 고비 뛰었으니까. 내가 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가져왔으니까 보니까 뭐 괜찮은 거 지하철 옆이고 그러니까 미래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법당에서 뭐 부동산이가 한 거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하나도 내가 떼어도 상관없어요. 전부 다 급하니까 띄워. 급하니까 사달라고. 이 앞에 있는 뭐 대림빌딩 스님들 기거하시는 그 집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돈이 급하니까 법당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능인선언이 돈이 있다 좀 생각했는지. 그럼 뭐 밑돈 넣고 그다음에 그거 잡히고 해가지고 은행돈 뽑아가지고 기본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 몇 개 집어넣은 거예요 다. 근데 그게 지금도 7억 예상에 65억 나가고 막 이래요. 나 참 정말 기가 차서. 하기야 뭐 옛날에 이 땅도 집을 질 때 140~150억 다 지었는데 지금은 이건 말로 액수로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다 부처님, 저는 제 통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 카드도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좀 살라고. 그 항상 제와 당부드리는데 만유하 심잔치복이 자균이라 부처님 경전에 나온 대로 정말로 내 건 없다. 비우고 하면 말이죠. 부처님이 담아주신다는 건 절감을 하고 살고 있다니까요. 자,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의 복도 재앙도 자기가 짓는 겁니다. 정말로 이 우주는 법계예요. 이건 부처님 나라예요. 그릇만 만들어 놓으면 부처님께서 넘치게 담아주신다. 전 체험으로 느낀 사람.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너무 부처님께 눈을 뜨면 하루 온종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잘못한 건 정말 참여하고 용서해 주세요. 부처님. 저 중생이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다고 교만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제발 좀 목탁을 깨지게 때리더라도 쳐들어오지 않는 곳을 보내십시오. 교인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지금도 젊을 때 하도 목탁을 쳤는데 이쪽 팔이 막 너무 아파가지고 아플 때 있지만 목탁을 그렇게 치니까 말이죠. 근데 딱 선몽을 보여주신 게 이 자리 아닙니까? 우리 공반 이 자리가. 구룡산 전체에서 집 지을 수 있는 땅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쪽면으로 양대대로면. 가보세요. 양대대로 가다 보면 집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나? 전체가 다 그린벨트고 여기만 딱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어떻게 그런 자리를 저한테 점지해 주셨냐? 능인선언에. 제가 이 구룡산이도 몰랐어요.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전 체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주는 모두가 다 제 길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뜻 있는 곳에 길이 따르잖아요.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주 자체가 거대한 생명체고 부처님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리석음에 있고 무명에 있고 자기 자신에 있으니까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가치로운 게 없고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의 등불을 밝히시고 고통의 바다. 그 부처님 올해는 또 이제 좀 2월이니까 금방 또 초파 이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올해 또 그냥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 따라가는 길에는 피모라 영광과 축복이 따른다. 저는 모든 것을 걸고 정말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저절로 부처님께서 갖다 주세요. 쫓아다니지 않아도 선몽을 보여주시고 그냥 가져오고 애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대로만 사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자꾸만 공부시켜서 자꾸만 그들의 마음도 밝혀주고
남들 잘 되게 하고. 인선호도 처음에 몇 명 안 돼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저는 오늘 드린 말씀도 한마디, 제가 언어를 잘못 고사하고 있지만 그 심중에 있는 말씀을 드린 건데, 정말 부처님 따라서 하세요. 부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자, 오늘 모두 여기서 이루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초3일 날이기 때문에 인등제일이에요. 오늘 화엄 성령 기도하겠습니다.